11월 저희들이 셋째 주일, 이제 셋째 주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국에 동시에 대학 수능 시험이 치루어집니다. 제가 대학 입시의 변천사를 좀 살펴보았더니 저는 학력고사 세대고요. 80년대까지는 그렇고요. 70년대는 예비고사라는 이름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동시에 전국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것이 이제 평가 자료가 되어서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험 제도는 1990년에 대학 입학 시험 제도 개선안이 이제 제안이 되고 그것들이 정부에서 통과가 되어서 1994년부터 시행되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죠. 저도 자라나면서부터 또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에게 또 주변의 어른들에게 대학 입시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어떤 대학 어떤 과를 나오는가가 대한민국에서 저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저는 장남이었는데요. 너는 첫째니까 너희 가문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 뭐 이런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16, 17, 18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첫 아이가 30 가까이 되었지만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너는 첫째니까 내 어깨에 우리 가문의 미래가 있다. 이런 부담의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인생이 16, 17, 18에 시험 한번 보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회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회는 절대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저 기도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5장의 기도카드가 있는데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제가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안수합니다. 그때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때 써온 기도카드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18, 만으로 따지면 만 17살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 때까지 좋은 건강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세요. 수능 당일날 침착하게 실수하지 않고 배운 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대학교에 떨어지지 않고 올해는 붙어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17, 18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전 눈물이 납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매번 웁니다. 30년을 그렇게 울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긴장감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너무 좋죠. 얼마나 피가 마르는 긴장감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한 아이는 제게 이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수능 볼 때 제발 떨지 않고 시험 보게 해주세요. 떨면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그 시험 우리가 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제시켜주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인가요? 평가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고등학교 그 3년 혹은 1년에 시험 한 번이나 내신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저는 이건 시스템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젊은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 그러니까 나이 많고 수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펜젤러가 25세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25세 선교사에게 한국 교회 디자인을 맡길 수 있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조선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그들이 일본, 중국, 인도를 가기를 원했지만 조선 땅에 1884년 발을 디딤으로 한국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한번 세우면 기준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준 안에서 기준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심각함을 늘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지금 15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은 이렇게 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바울의 시대 가운데 로마서에 적용한 바울 사도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인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의 기준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 정말 쓸데없는 갈등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섬기셨던 교회 공동체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무엇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논리를 전개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철학, 즉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함정이 있습니다. 강하고 약한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교회에서 비교적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의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시험의 문제가 어디 있나요? 저 때는 340점 만점이었고요. 320점을 맞아야 했습니다. 20점은 체력장애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중에 저희 때는 사지선다형이었는데요. 답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도 찍을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 한 번의 시험을 채점하기 쉽도록 오지선다 혹은 단답형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이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해 오시면 아는데요. 석사나 박사에서는 선택형 문제는 낼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조선시대 과거에도 쓰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의 답안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초급 관리가 되기를 원하는 관리들에게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지금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재상이 총리가, 국무총리가 펼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볼 수 있는 질문.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를 나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한 가지로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A 권사는 B 집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어떤 태도를 갖나요? 재판관의 태도를 갖습니다. 재판관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성도들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행복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모든 공동체, 바울이 영향을 주거나 직접 세웠거나 그의 제자들을 보냈던 것,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마다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똑같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는 비판했고 약한 자는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성서에서 제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서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많이 싸운 것이 고기 먹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는 고기를 조금 먹고 어떤 이유인지 채소를 주로 먹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의 식단에서는 고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주기도 하고 또 고기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얻기도 합니다. 지금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전문 업체들에 의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장들, 뭐 로마를 예를 들자면 로마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기는 그때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축장이 아니고 전문 축산업체가 아니고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로마의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군사력에 로마 제국을 의존했고요. 그 내부는 그리스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의 옷을 입고 그리스의 말을 하고 그리스의 음식을 먹고 그리스인처럼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그게 헬레니즘이죠. 그게. 헬레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다신제입니다. 우린 그리스 신화를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애호하는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에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신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신전들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고기였습니다. 신전에서 고기를 다 소비할 수 없으니까, 뭐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고기는 아마 일정한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니까 고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육질이 좋고 신선하고 또 좋은 맛을 가졌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고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신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공동체를 섬기는 예를 들면 교인들 중에서 한 그룹은 시장에 있어서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좀 싼 그 고기를 마음껏 먹기를 원했습니다. 한 그룹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제사법에 거룩하지 않은 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기에 좋은 게 먹기도 좋은 것처럼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도 잘하는 것이죠. 또 한 그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거니까, 꺼림칙하니까, 부정한 거니까 나는 채소만 먹고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저는 두 그룹 모두에게 박수를 좀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아유, 믿음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건데 고기 먹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 30분 기도할 거 3시간 해. 이렇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출신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의 법칙, 레위기에 아주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법칙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채소만 먹고도 3시간 기도해야지. 할 수 있으면 채소만 먹고도 건강해야지. 다니엘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실까요? 여러분도 아마 의견이 달릴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서신에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의 입장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의 첫 번째 원칙은 복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의 믿음의 강함이나 채소만 먹는 사람의 믿음의 약함을 보지 않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교회 오셔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퍼스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교회 퍼스트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물론 모든 사람은 나 퍼스트입니다. 그러나 나 퍼스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거운 교회 퍼스트를 도전하는 이유는 교회 퍼스트로 살려고 노력해야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퍼스트로 살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완전한 자리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여기 얘기한 higher place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거룩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돼 땅을 이 땅 가운데 두고 있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특권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신앙인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닌가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싸우고 쫓아낼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의견에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를 건축할 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의자를 놓을 것인가 마루를 놓을 것인가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2021년에 제가 교회를 지면서 여기를 전부 마루로 놓고 신앙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마룻바닥을 치면서 찬송해야지. 여러분 여기 몇 사람이나 앉아 계실까요? 의자와 마루를 놓는 것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마루를 쓰는 문화, 즉 바닥 문화, 온돌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교회가 많이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의자를 쓸 수 있는 곳에 의자를 놓습니다. 2층에 우리 아이들 공간은 일종의 마루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활동할 때 뛰어놀고 의자 없을 때 더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는 의자와 책상을 배열해서 다용도로 의자 있는 곳이 됩니다. 즉 이것은 쓰임새에 관한 것입니다. 의자를 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장의자를 놓을 건지 개인 의자를 놓을 건지를 가지고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까지 일입니다.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들은 장의자를 놔도 공간이 널찍널찍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상가에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던 80년대, 90년대는 20평, 30평, 40평에서는 장의자를 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섬긴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교회였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고 양재를 거쳐서 개포동에 주공아파트가 1980년대 초에 처음 시형아파트랑 지어졌는데요. 그곳에 상가에서 시작된 개척교회였습니다. 교회 공간은 조그만데 주중에는 어린이집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되는 거죠. 문제는 장의자였습니다. 장의자 20개요. 그거 나르다가 제가 지금 허리상에서 키가 못 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씩 날라야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반드시 장의자를 놓고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계단을 거쳐서 옥상 빈 곳에 놓고 비닐을 덮어놔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장의자 내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장의자 올려야 합니다. 자, 개인 의자로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저 의자에 앉으면 은혜가 떨어질까요? 저 의자에 앉으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하는 많은 것들이 쓰임새와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 의자를 앞에 놓고 장의자를 뒤에 놨습니다. 개인 의자 좋아하시는 분은 개인 의자에 앉으시고, 장의자 좋아하는 분은 장의자에 앉으시면 되죠. 그러나 4층은 개인 의자만 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공간입니다. 또 지금 하지 못하지만 주말에는 결혼식이 열리거나 또 콘서트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의자파와 마루파의 한국교회 오래된 갈등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실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이해하실 때 내가 시험 1등 봐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했다는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 못 봐서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과 약함의 기준은 전 성숙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물으실 때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성숙함은 어떤 것인가요? 성숙함은 기본적으로 나 위주,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를 들을 때 서로 용납하라는 바울의 교훈은 첫째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 존중하는 것이고, 셋째 넓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완전히 살 수는 없어도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1절을 우리가 성숙함으로 바꾼다면 성숙함은 어떤 것인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는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다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쓰였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져야 한다. 짐을 지라 합니다. 높은 산을 등산할 때 자기 배낭을 자기가 메고 가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까지 또 1차 지점, 2차 지점 넘어갈 때 점점 숫자를 들여 정상으로 갈 때는 둘이 가죠. 그러나 8명이 가든 6명이 가든 자기 배낭을 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늘 생깁니다. 누군가는 넘어져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딘가 컨디션에 난조가 생겨서 짐을 갖고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다음 캠프까지 짐을 누가 져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숙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질 짐이 아니고, 내가 질 짐은 물론 내가 지고 가고 다른 사람이 질 짐을 조금 져주는 것입니다. 가까우면 10분씩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멀리 이렇게 못 갑니다. 그때는 배낭을 해체해야 합니다. 배낭에서 놔두고 버려도 할 거는 버리고 꼭 필요한 것은 꺼내어서 여러 사람의 배낭에 다시 넣어야 합니다. 이때만 완주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좀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아프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1등 했으니까, 나 전교 1등이니까 50대가 돼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 지금 여전히 1등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반드시 내가 질 짐이지만 이 짐을 다른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게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 짐은 물론 여러분이 내가 지시고, 다른 사람이 짐을 져야 하지만 넘어지는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은 이 오트만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앞에 있는 8줄의 구절들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보다 전 여러분 자신이 오늘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성숙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함은 가만히 앉아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지는 것, 바울의 표현을 하면 매일매일 믿음의 나아감,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을 가르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마시고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시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짐을 좀 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귀한 이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오늘 하루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이릅니다. 그때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훨씬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